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삶의 방식 중에 하나는요, 빠른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짧은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식을 먹어도 빨리 나오는 것을 먹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서도 기다렸다가 먹기도 하고 줄 서서도 먹기도 하나, 보편적인 우리의 심리는 빨리빨리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당에 들어가면 주문을 해요. 뭘로 드릴까요? 일단 제일 빨리 되는 거 주세요. 제일 빨리 나오는 거. 메뉴가 뭔지는 상관없어요. 일단 들어가서 빨리. 그래서 음식도 패스트푸드. 그죠? 그것도 이름 자체가 패스트푸드예요. 햄버거 이런 게. 그죠? 근데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차를 타은 채로 버튼 눌러서 주문하면 차에 탄 채로 음식을 받아서 먹는, 그죠? 드라이빙 스루, 뭐 이렇게 햄버거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음식도 그렇게 먹습니다. 책도요, 제가 예전에 한 1990년 초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지하철 타면서 놀랬던 게, 지방은 제가 있던 동네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면 거의 책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역시 서울 사람들은 문화인이구나, 지방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하철에서 아무도 책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스마트폰 보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애들도 앞에 스마트폰 놔두고 있으면 막 이래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책을 못 봐요. 오래 붙잡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책이나 영화도요, 요즘 보면 책을 읽어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이런 책 들고 다니면서 못 읽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두꺼운 책을 한 10분, 5분에 요약해서 줄거리를 말해주는. 그냥 귀에 꽂고 그거 듣고 있으면 그냥 책 한 권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가 많고요. 영화를 보더라도요,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보면 영화가 나오면 그 영화를 리뷰해주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영화는 이런 줄거리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한 5분, 7분 보면 그냥 영화 한 편 다 봤다고 이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오래 못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TV에도 유명한 저명한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강의하는 것들도 보면, 뭐 외국의 테드라는 프로그램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바시, 그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을 안 넘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강사, 책을 써도 몇십 권을 쓴 그런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단 5분, 10분, 길어야 15분 내에 강의를 다 끝내버리고 그런 강의만 여러 개를 듣는 거죠. 15분 내에 강의할 수 있는 강사들이 여러 명 대기하고 있다가 강의하고 들어가고 그런 굉장히 제가 막 우리가 지식인이 된 것 같고 지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도 요즘 팟캐스트라 그러죠. 개인 방송입니다. 라디오, 음성으로 들려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그래서 모바일로 이렇게 듣는 것들 중에 젊은 분들이 몇 명이 나와가지고, 세상의 모든 오고 가는 지식들을 이렇게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 코너 이름이 뭐냐면 지대 넛얏이에요. 지대 넛얏.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요즘 줄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지적인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래서 거기 나와서 말하는 친구들이 막 박사, 석사, 교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조금씩 알고 있는 거. 그걸 막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준 이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전문적인 영역인데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얕은 지식들을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게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듣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책까지 냈어요. 지대 넌야. 그래서 시리즈로 1권, 2권, 3권, 4권이 나와가지고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해요. 막 깊이 있는 토론, 숙련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전공을 오랫동안 이야기하면서 들을 수 있는 깊은 사고, 이런 거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얕은 지식, 짧은 정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깊은 대화와 토론에 끼지 못해요. 그걸 듣는 걸 힘들어해요.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사고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불과 한 2줄 이상을 못 넘어가요.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 이게 전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30초만 말해 보십시오. 1분만 말해 보십시오. 아마 1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들 여기에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진짜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하는 전도의 전부인 거죠. 그게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 지신 구세주. 그분을 믿어서 내 죄는 사해졌고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많이 가야 한 2-3걸음, 아니면 반보합 이 정도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이상한 거 막 끼워 맞추기 식으로 배워와가지고 이거 아냐고 물으면은 대답을 대부분 못해요. 성도들이. 뭔가 그건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몇 가지 정보에 불과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히 일부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을 샀는데 요즘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폴더폰 쓰는 분 있긴 있으나 압도적으로 스마트폰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터치하면서. 근데 그런 스마트폰을 샀는데 만약에 전화통화만 하고 문자로 사용하는 정도밖에 못한다. 실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모친도 그러시거든요. 아직 문자를 오면 읽으실 줄 아는데 보내실 줄은 몰라요. 가르쳐 드리려고 몇 번 했는데 나는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아예 안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굳이 전화통화하고 문자 정도 활용하려면 굳이 100만 원 넘는 그 비싼 스마트폰을 약정 2년이라는 약정 노예에 묶여가지고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마 엔지니어들이 그런 정도의 기능을 만들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수십억, 수백억씩 회사에서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사용할 줄 아십니까? 쇼핑하고요. 그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봅니다. 아이들도 그 정도는 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사무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난 저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 계시겠죠. 드랍박스나 클라우드를 사용해가지고 파일을 컴퓨터랑 공유해서 내가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어디서나 파일을 공유하고 영상을 열어볼 수 있고 내 자료를 탐색할 수 있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저희 집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지방에 가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제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를 켤 수 있습니다. 꺼져 있는 컴퓨터를 원격 부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제 컴퓨터에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마우스 역할을 하면서 클릭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용량이 제한적이지만 컴퓨터는 엄청나게 용량이 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용량을 늘리지 않고도 원격 조정으로 접속해가지고 컴퓨터를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제 컴퓨터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남의 컴퓨터를 그렇게 되면 이제 해킹이 되고 범죄가 되는데 그거는 할 줄 모르지만. 네. 교족부 옛날에는 다 일일이 볼펜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 모바일 교족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면 제 컴퓨터에 자동으로 동시에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연동이 돼가지고. 그저 통신 수단으로서의 전화기가 아니라 사역을 돕는 수단, 업무를 돕는 수단으로서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그것처럼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아는 것과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깊숙한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더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꼬리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 만지고 어떤 사람은 몸통 만지고 귀 만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일부분만 알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내용이 그 정도라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고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기록해 놔도 돼요. 근데 복음서를 보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파면 팔수록 우리가 새롭게 알고 그리고 알아야만 되는 예수님에 대한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인류가 문서로 기록한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은 아닐지라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가장 긴 세월 동안 가장 많은 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주석을 하고 그리고 이걸 파헤쳤던 책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설교자들이 오늘도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명이 이 속에서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만 아는 것으로 다 알았다고, 물론 반대로 다 할 수도 없지만은 몇 가지만 아는 것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번에 전교인 성경 시험을 쳤었잖아요. 그죠? 처음으로. 제가 저번에 시험을 치고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칠 거라고. 그때는 범위를 좀 정해줄 겁니다. 범위가 정해진다는 건 좀 자세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범위가 넓으면 쉬운 문제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외로 무지하다. 의외로 무지하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아무도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저는 신학교 가면 성경을 막 그냥 탈탈탈 그냥 할 줄 알았어요. 이거를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씹어먹을 줄 알았어요. 공부하면서. 근데 어떤 수업 시간에도 성경을 교과서로 쓰는 과목이 없어요.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신학교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입학시험 칠 때 성경이라는 과목을 치거든요. 지금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제일 열심히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근데 정작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요, 성경을 열심히 안 봐요. 이제 어떤 부분 필요에 의하여서 보는 거죠. 숙제를 한다든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을 그 위에는 그렇게 열심히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할 때, 물론 그게 단순히 정보나 지식일 수는 있으나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가장 많이 하느냐? 처음 신앙에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기부여를 받고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야죠. 예수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알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의 무지함을 깨뜨려야겠다. 오늘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 몇 가지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바울 사도는 아니지만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요,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왜 하필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하느냐?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우월하고 탁월하고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선지자들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의미에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모세를 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유대인들도 그 선지자 그러면, 대명사 그 선지자 그러면 모세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 광채를 1:1로 독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 6절은 그 모세보다 예수는 더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지만 예수님은 죄의 노예였던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집행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율법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모세는 범죄했고 죽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입성하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모세는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집의 종에 불과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에 말하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 아무리 탁월해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위대했을지는 모르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그 집의 아들로서 위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말 몇 마디로 설명하면 끝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 자동차로 비유해 봅시다. 차를 몰고 가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하느냐 하면 옆에 보조석에 앉혀놓고 가요. 그리고 운전대는 내가 잡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갈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지 않아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다가 내가 혹시 엉뚱한 길로 가면 그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야, 너 길도 모르면서 가다가 모를 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운전대를 나한테 넘겨. 네가 내 옆에 앉아. 내가 드라이버야.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갈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으시는 분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주인이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종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안다는 건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쯤 이런 질문 받아보셨을 거예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어릴 때는 이수신 장군, 존경하는 인물, 세종대왕, 누구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꾸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뒤집어진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내 삶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요,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내 옆에 앉히고 내가 운전대를 붙잡고 갈 때는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이 운전대를 붙잡으시는 그 순간 내 삶은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갈지라도 그 인도에 몸을 맡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알고 나니, 믿고 나니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하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집 열쇠를,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알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걸 두려워합니다. 어떤 분 중에요,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냥 항상 이제 거리를 두는 거죠. 내가 따라는 나가는데 더 이상 나를 잡아 당기지 마.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선을 넘는다는 게. 왜 무섭습니까? 자기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은 거죠. 그걸 알아요. 하고 싶은 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많은 남편들이 막 거기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뭐 남편을 예로 들었지만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집의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그렇게 내어드리게 되는가? 그 순간이 언제인가? 오늘 1절에 봅시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부터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부터 시작. 믿는 도리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에 깊이 생각하라. 제가 서두에 요즘 사람들 깊이 사고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요,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이 깊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깊이 생각한다는 건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깊이라는 말은요, 어디에 강력하게 고정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게에 가면 예전에 한때 그런 선전, 쇼핑 몰에 선전 많이 쓰잖아요. 제품 선전할 때 막 뭘 이렇게 진흙 같은 거를 이겨가지고 섞어가지고 딱 붙이면은 깨진 도자기 손잡이도 탁 붙고 무슨 쇠사슬도 깨진 부분 탁 하면 붙고 자동차 쇠도 막 붙이고,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그 제품 뭔지 아시죠? 뭐예요? 믹스 앤 픽스. 섞어서, 그죠? 아시죠? 그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죠?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할 때 깊이가요, 바로 그 믹스 앤 픽스 할 때 픽스예요, 픽스. 강력하게 어디 고정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라? 너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한다는 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서 고민해서 좀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서 꽉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이렇게 실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강도를 시험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뭐냐면 이렇게 차를 타고 어떤 건물 안으로나 진입할 때 못 들어오도록 왜 땅바닥에 이렇게 쇠몽둥이 박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차단기, 그죠? 그게 이제 이 회사는 중요 연구시설이나 뭐 군부대 이런 데 들어올 때 평소에는 그게 이제 바닥에 들어가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적이 침입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밑에서 윙 올라오는 거죠. 차가 못 들어오게. 근데 이게 얼마나 강할까? 진짜 차가 막 전속력으로 트럭 같은 게 부딪혀도 이게 안 부서질까? 이게 궁금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강하게 땅에 꽉 고정되어 있는가. 근데 진짜 차로 갖다 박을 수는 없잖아요. 비싸니까. 차 부서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큰 건물들을 허물 때, 부서뜨릴 때 쓰는 그 큰 쇠구슬이 있어요. 구슬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지름이 한 2m 정도 되는 쇠공이에요. 쇠덩어리예요, 그냥. 그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건물을 부술 때 크레인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시계추처럼 움직이다가 건물에 꽉 부딪히는 거죠. 그럼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그 이 쇠굴을 가져와 가지고 땅에서 이제 이 기둥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꽉 부딪히게 하는 거죠. 단순한데 그런 게 흥미진진하잖아요. 이게 누가 이길까 이런 거 있잖아요. 꽉 부딪히는데 이 쇠 무게만 해도 한 2, 3톤 나가거든요. 이걸 이제 진자 운동, 왕복 운동을 해가지고 꽝 부딪히는데 흠집도 안 나요. 흠집도 이 쇠기둥이. 만약에 그걸 자동차나 건물에 때려 박았으면 아마 다 부서졌을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고 막 10번, 20번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는 기억 안 나는데 엄청나게 많이 때리니까 나중에 약간 이게 찌그러져요. 근데 이게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는 이게 왜 이렇게 단단하냐. 땅 위로 솟아 올라온 건 한 1m밖에 안 되는데 굵기도 한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단단하지? 나중에 보니까 이걸 공사하는 게 나오는데요. 땅을요 엄청 깊고 넓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콘크리트를 붓고 자갈을 붓고 쇠로 막 이렇게 철근을 심고 막 해가지고 막 경도를 엄청 높인 채로 구덩이에 파묻어놔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온 거는 요만큼인데 밑에 파묻혀 있는 건 어마어마한 뿌리를 얘가 뿌리에다가 이걸 탁 디디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한다라는 건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 와서 우리의 인생을 때려도 뽑히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고정하는 거를 의미해요. 이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눈과 마음이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않고 어떤 유혹과 고난과 시험에도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는 것. 우리의 몸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로 두려울 만큼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를 겁주고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도 무섭죠. 눈물이 나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예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왜 밤바다의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습니까?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가 악화되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서로를 바라보면 상대방을 원망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분노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에도 부부가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죠. 나는 믿음이 강해서 그런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막 그냥 눈 감고 열심히 주여하고 부르짖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좋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때 깨닫게 돼요. 아, 예수님은 내가 믿는 그 순간 내 죄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내게 하신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내 삶을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더 풍성해지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들이구나.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게 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쇼핑하고 TV 보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그 시간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드리는 시간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찬양과 예배의 자리라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강력하게 고정이 되고 그분을 깊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폭풍우가 치더라도요, 부두에 굳게 묶여있는 배는 파손되지 않지만 묶여있지 않는 배는 이리저리 휘말리다가 결국에는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이고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배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선택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취미생활 즐기고 말이죠, 그분이 여유있게 누워가지고 쉬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시선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셨던 거예요. 한눈 팔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우리만 보신 분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로 강력하게 고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